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제 이걸 좀 하다가 말았는데요. 약간 앞부분 조금만 더 우리가 복습하는 차원에서 거룩이라는 개념이 임하는 곳은 두 가지의 개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하나는 하나님의 거룩함은 언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가라는 그 의미에서 두 가지 사건이 있다고 그랬죠. 그 하나는 공간적인 개념이라 그랬습니다. 예, 여기가 모여있는 공간, 구별된 자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구별된 자리는 출애굽기 3장 5절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을 때 부르신 그 자리를 거룩하게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모세 보고 향하여 내 신고 있는 신발을 벗으라. 예, 그렇게 명령하셨던 겁니다. 왜 신발을 벗으라고 했느냐면 고대 사회에서는요, 이집트, 그 다음에 이스라엘, 그 다음에 메소포타미아 그 전체 지형에서는 어떤 높은 사람한테 항복, 굴복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자기 얼굴을 땅바닥에 그 사람이 발 앞에 고기를 완전히 땅에 엎드리는 것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신고 있는 신발을 벗는 행위입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볼 수가 없으니까 엎드릴 수는 없지만은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이 모세를 향하여 가시떨기 나무에서 불꽃이 막 일어나는데 그게 하나님인지 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자리를 거룩하게 내가 만들었다. 거룩하니까 네가 행할 수 있는 최대의 낮아짐의 표현을 신발을 벗어라. 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들어오실 때 이제 신발을 벗으시기 바랍니다. 옛날 교회당은 다 신발을 벗었죠, 그죠? 정말이에요. 그리고 교회 강당 재단이라고 올라갈 엄두를 못 냈어요. 예. 어릴 때 올라가다가 제가 엄청나게 두들겨 맞은 적이 있어요. 정말. 누구한테요? 목사님한테는 아니고 사찰 집사님한테 막 죽도록 맞았습니다. 이게 막 팬 건 아니고 꿀밤을 막 맞았고요. 저기가 어떻게 감히 막 이러면서요. 그 사찰 집사님도 청소하는 거 외에는 못 올라갔어요. 예. 근데 요즘은 신발 신고 막 올라가죠. 이게 좋은 표현이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므로 성막, 성소, 지성소, 구약의 율법에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근접할 수 없는 그런 지성소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로 말미암아 휘장이 찢어지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권능과 특권을 얻었다는 그 자체는 참 좋은데 그것으로 인하여 무엇이 이렇게 상실되었냐면 거룩성이 상실되어버려요. 교회 안에 들어가서 거룩함에 대한 이미지는 요즘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친근함, 아주 역동성 이런 건 좋은데 거룩이라는 개념을 상실하니까 예배도 거룩하지 않고 그냥 예배가 재미있느냐 아니면 없느냐, 저 목사 설교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여기에만 이제 귀가 자꾸 익숙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만나는 자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스스로가 구분하신 자리, 그곳이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 보는 자리,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는 언제나 거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곳은 어느 곳이든 근데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자리는 거룩한 자리가 될 수 있음을 여러분 스스로 고백하셔야 됩니다. 묻었어요? 예, 오늘 누구 오다가 붕어빵을 줘가지고요. 이게 묻었네. 꼭 티를 내요, 그냥. 예. 두 번째는요, 공간적인 개념이 첫 번째라면 두 번째 개념은 시간적 개념이 있다 그랬습니다. 아무리 내가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자리, 예배 드리는 자리가 내가 정해져서 그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자리에 시간적으로 함께 하지 않으시면 그 자리는 쓸모없는 자리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7시 반에 예배에 하러 모였지만은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께 이렇게 올려드리지만은 하나님이 이 자리에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불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을 와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아니하시면 이 예배는 쓸모없는 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담교회 금요일 저녁 7시 30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다. 예. 슈퍼스타보다 더 위대하신 분인데 얼마나 기대감을 가지고 와야 되겠습니까? 이제. 예. 아마 여기 2015년 6월 오늘 며칠이죠? 19일? 19일 우리 형제이가 제일 좋아하는 아이유가 온다고 하면 아마 이 토론토에 누가 난리가 날 겁니다. 그죠? 이 오려고 막 미어 터질 겁니다. 그죠? 여기에 유명한 영화 배우들이 온다고 합시다. 그죠? 내가 맨날 몇 시에 유명한 영화 배우가 온다고 하면 그 소식이 홍보되는 순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몰려올 겁니다. 하나님이 그 영화 배우보다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인기 연예인보다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생명을 살린다며요. 여러분을 구원시켜주는 분이시라며요. 그런데 일개 연예인보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못돼서야 되겠습니까? 그죠? 이거 분명히 해야 되거든요. 이 시간적인 개념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카이로스, 인간이 살아가는 크로노스 시간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 자리를 기대하고 고대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반드시 와주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지금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이름이 거룩한 것이 마땅한 이유, 같은 말입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한 것이 마땅한 이유. 첫 번째는 이게 좀 어려운 말인데 신학적인 용어에서 쓰는 말인데 질적인 타자, 완전한 타자, total others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완전한 타자, total others가 아니고 쓰기도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복수로 쓸 때는 그렇게 쓰고요. 전적인 타자로서의 하나님, 존재자. 그래서 이거는요, 이사야 6장 3절에 보면 거룩하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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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더라. 이게 누가 했죠? 스랍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본 이사야는 뭐라고 고백했죠? 화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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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죽게 되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죽게 되었다. 그거는 실존이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진짜 존재를 실존 앞에 딱 서면요, 무엇을 경험하게 되느냐면 살아남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첫 번째는 죽음을 경험합니다. 그 죽음을 경험하게 돼요. 어떤 죽음이냐면 내 안에 들어있는 5만 가지의 잡다한 죄들이 죽어가는 걸 느껴요. 이 쓰레기, 이때까지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나의 생명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붙잡는데 그게 노임을 당하는 것이 죽음이라는 거예요. 이걸 탁 놓게 되는 거예요. 이 탁 놓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면 나에게는 이제 더 이 세상에 대한 기대감이나 희망이 없어. 그런데 놓고 보니까 새로운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 새로운 희망이 뭘까요? 믿음, 구원, 하나님의 은혜가. 그게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존재 자체가 바뀌어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 스스로가 그렇지만 인간을 향한, 두 번째는 구원의 행위자로서의 존재자.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인간을 향한 구원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셔도 참 제가 생각에 너무나 골치가 많이 아프셨을 것 같아요. 당신 스스로가 인간을 다 없애버리고 편안하게 사시면 되는데 영원토록. 근데 왜 또 우리 인간을 만드셔서 당신 보기에 좋으셨다가 인간이 오만하고 바벨탑을 쌓고 교만해져서 왜 인간이 점점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간영하고 악이 풍만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역겨운 행동들이 이 세상에 일어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왜 그들을 그냥 한꺼번에 확 쓸어버리고 이제 더 이상 나는 이제 교통 정리 싹 해버리고 하나님 편하게 사시지 않으시고 왜 이렇게 인간도 힘들고 하나님도 힘든 그런 고통의 길을 계속 갖고 계시는가?
생각해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죠? 여러분 정말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생각하면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시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지만 그거를 정말 자기가 한번 툭 밖으로 던져놓고 자기를 들어보세요. 그 사실을 한번 보라니까 믿을 수 있을까? 못 믿겠다는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믿어지지 않지만 그것이 억셉이 될 때 거기서 놀라움이 생깁니다. 이번에 내가 가서 하나 배운 단어가 accept하고 receive라는 단어를 이 캐네디언들이 어떻게 확연하게 구분하는 걸 이번에 가서 좀 배웠어요. receive라는 단어를 이렇게 어떤 회의나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I receive를 할 때는요 잘 들으세요. I receive라는 단어를 쓸 때는 나는 동의하지 않지만 그 의견을 내가 인정하게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받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수결에 의해서 통과가 됐으니까 I receive 그런 단어를. 그러나 I accept란 말은 내가 완전 그 안건이 통과가 돼서 내가 100% 찬성하는 것을 확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건 accept입니다. receive하고 단어와 accept이라는 단어는 제가 방금 설명드린 게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는데 receive 했다고 하지 않고 accept을 했다 그랬죠.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 사건이 그냥 확 와닿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데 그냥 확 와닿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역사입니다. 이게 은혜의 역사입니다. 은혜는 말로 계산으로 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보면 거룩하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예수님이 그렇게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 이 기도의 제목을 보면 참 놀랍습니다. 그 기도가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는지 몰라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짐을 오늘 이 시대는 어떤가? 너무나 하나님의 이름이 훼손을 당하고 있고 상실당한 오늘의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거룩하게 만들 수 있을까? 왜 상실되었을까요? 이제는요 과학과 이 기술이 발달되고 보니까 항상 전해지는 이야기 중에 하나 있죠. 어떤 음식을 먹게 되면 이 음식은 아주 몸에 좋은 이 자연식이야. 보니까 어떤 누구 박사가 과학적으로 증명한 거래. 이러면 너나 없이 그 다음부터 그 음식을 먹어 제낍니다. 그런데요, 이 음식을 먹으면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께서 죽는데 그런 말을 하면 요즘 교회 다니는 사람들 잘 안 믿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만큼 권위가 떨어졌어요. 우리 성경을 읽어도 성경에 대한 그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리는 이 시대. 그거는 곧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거룩함이 상실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가 상실되었고 많은 교회가 있지만은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은 그러나 왜 수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있다면 세상이 더 정직해지고 더 진실해지고 더 거룩해져야 되는데 왜 세상은 과거 20년, 30년 전보다 40년, 50년 전보다 크리스찬이라는 그 스스로 마크에는 종교라는 마크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더 많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왜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는가? 그 모든 책임은 누구의 책임인가? 왜 그런가라고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지난주 주일날 그리스도인들이 4%만 있으면 이 토론토도 살릴 수 있는데 이 교회를 다 따지면 이 토론토 안에 교인들이 4%가 안 되겠습니까? 넘겠죠. 아마 40% 정도는 될 것 같은데 근데 왜 세상이 점점 악해져 가고 험해져 간다고 우리는 피부적으로 느끼고 있는가? 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왜 많은 사람들이 왜 많은 크리스찬들이 손가락질을 받고 있을까? 다른 사람 이야기하지 말고 나를 돌아보잖아요. 나를. 저 자신, 내 자신. 나는 정말 이게 살아가는 삶이 내 삶에 오늘 하루 10시간, 12시간, 24시간 속에서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가야 할 믿음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고 있는가? 정직하게 걸어가고 있는가? 요즘엔 정직이라 이야기하면 전부 다 비웃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세상에는 좀 이렇게 이리저리 해야 된다고. 저한테도 막 가르쳐줘요. 목사들도 가르쳐주는데요. 아이, 박 목사, 이렇게 하면 목회 못해. 예, 교인들 적당하게 이렇게 다스려야 돼. 예, 주고받는 게 있어야 돼. 그게 무슨 말이죠? 내가 이렇게 물어보면, 그것도 몰라. 아직 목회하려면 멀었어. 그게 목회인가요? 아니잖아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정도를 가야 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 될 때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을 거룩하게 영원롭게 만드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내가 잠깐의 이익과 이 손해보는 걸 신어서요, 잠깐 트릭을 쓰면요, 나중에 큰 코 다칩니다. 지금은 내가 그렇게 좀 편하게 살지 모르지만은 그걸 하나님이 보신다니까요. 그러고 나서 자기 혼자 골방에 들어가서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용서해 줄까요? 안 해줄까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이런 걸 또 갖고 옵니다. 내가 70번씩 7번이라도 하여튼 말도 안 된다.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이해하고 용서해 주라. 성경에 이런 말도 있는데 무엇을 용서해 못 해줍니까?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다 용서해 준다 그랬는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그 말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성경을 몰라서 하는 사람들, 아주 교활한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덜티한 행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욕을 얻어먹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떨어지는 거예요. 저도 못하지만 못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외치면서 살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보고 그래요. 목사 당신은 똑바로 하냐? No, 아니요. 저도 잘 못할 때 있어요. 그러나 이런 이야기 하기 때문에 저한테 매 순간순간마다 어떤 실수를 딱 저지를 때 이 안에 머릿속에 알러트가 탁탁 떠올라요. 그래서 두려운 거죠. 두려운 거죠. 바운드를 쳐놓는 거죠. 일부러.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첫 번째, 원래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을 거룩하게 만든다. 착각하지 마세요. 제가 선교를 이번에도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부탁하고 있는 것들이, 진행팀들은 무조건 섬겨라. 무조건 섬겨라. 이름 내지 말고 소리 내지 말고 무조건 섬겨라. 그래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지 마라. 이번 주일날 칼럼을 나가는 그 주보의 칼럼에 제가 오늘 고민하다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적었습니다. 미시오데이,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이 이미 거기 계셨다. 내가 가서 뭔가 선교하려고 그 사람을 바꾸려고 하지 마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가 가서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의 단지, 거기 이미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 세상을 믿는 사람들만이 이 세상을 주신 게 아니에요. 안 믿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이 똑같이 긍휼하시면 사랑의 마음이 있어요. 아니, 집 나간 자식이 집에 있는 부모님이 더 안타까워하듯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눈길 한 번 더 가시고 그런 자들에게 안타까움이 더 많이 있으신 하나님이신데, 거기에 내 눈과 내 마음이 거기에 있겠다는 것은 거기에 이미 하나님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서 뭘 하겠느냐? 여기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는 것을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가 한번 전해주고 오는 거예요. 선교의 원래 개념은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전혀 모르는 자들이 가서 이야기하는 게 그게 선교인데, 그죠? 그래서 1960년대 이후로 하나님의 선교라는 개념이 확 바뀌었습니다. 20세기 넘어서 21세기 넘어갈 때 이 선교는요, 방향을 많이 바꿔야 돼요. 과거 10년, 20년 전에 있는 그 멘탈을 가지고 앞으로 선교하면요,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중남미에 막 부흥이 생기고 막 방언이 터지고 막 기적이 일어난다 그러잖아요. 예, it is possible. 왜? 지금 60년대, 70년대 한국의 상황하고 똑같거든요, 그 지역은. 근데 그 너머를 보셔야 되거든요.
어떤 사람은 10m를 보는 사람이 있고 가만히 앉아도 2km, 10km를 보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옛날에 몽골에 선교를 하러 가보니까, 선교가 아니죠. 정말 복음을 전하러 가는 거죠. 그래서 갔는데 우리를 가이드하는 그 몽골 친구가 황량한 들판에 있는데 내가 보니까 안 보여. 그때는 그 시력이 안경을 꼈어도 좀 괜찮았거든요. 안 보여. 그런데 얘가 고개를 탁 들리면 저기에 4명이 말을 타고 달려온다는 거예요. 헐. 그런데 좀 있으니까 연기가 막 모락모락 난다고 보니까 정말 4명이요. 말을 타고 오고 있더라고요. 야, 그네들은 들판에서 어릴 때부터 멀리 보는 훈련을 하니까 먼 곳을 시야가 너무 좋아. 그런데 우리는 맨날 이 앞에만 보고 책만 보고 앉아있으니까 꼬작 보이는 게 이 앞일 거예요. 거꾸로 생각하면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은 믿음이 앞에만 보면요, 멀리를 볼 수가 없어요. 믿음은 양쪽 다리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도 내가 지금 당장 필요한 삶의 현실의 문제를 보면서도 여러분 인생이 멀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이 장거리 게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신앙은 단거리와 마라톤이 합쳐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눈앞에 보이는 내 인생의 삶의 문제, 더불어서 멀리 내가 결국은 어디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 이따가 할 거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내가 들어가기 위한 그 노력 과정.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그 교회가 다 하나님의 나라를 목적으로 해서 가고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다 똑같은 동일한 마음을 가질 건데,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고 교회의 이름을 외치고 교회라는 이름을 거느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할지만은, 그러나 진정한 복음이 없고 진정한 생명이 없을 때, 거기에 자기 욕심과 자기 욕망이 들어가는 예수를 팔아먹는 자들이 있을 때, 겉으로는 예수 이름을 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그게 마지막 종착지는 낭떠러지밖에, 죽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게 너무 많기 때문에 오늘날 이 시대에 교회가 지금 침체되어 가고 교회가 지금 무너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정말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단지 그것을 상실하였을 뿐이고 우리가 그것을 무시하였을 뿐이다.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이게 죄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하게 만들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 분명히 하자. 내가 하나님을 거룩하게 있는 하나님 이렇게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거룩해지고, 거룩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안 거룩하냐? 택도 없는 소리다. 우리의 유무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 존재 자체가 결코 바뀌지 아니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아시겠어요? 결단코 없다. 이유는 단순하다.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 라는 말의 의미는 도대체 누구로부터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는 말인가? 그거는 성경에 4구절이 나와 있는데 제가 한번 읽었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레위기 19장 12절 오늘 읽었던 말씀,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뭐죠? 여호와. 유대인들은 그렇게 보는 거죠. 야훼. 이 야훼라는 이름을 부를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바꾸어 본다 그랬죠? 지난 주간에 아도나이. 그래서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옛날 어르신들이요, 아버님의 존함을 부를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합니까? 호를 불렀어요. 다산, 정약용. 그러면 정약용이란 말을 부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다산 선생님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서 아도나이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지금도 유대인이 그렇게 불러요. 네. 그런데 여기에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를 했어요. 거짓 맹세를 함으로. 이 거짓 맹세를 왜 할까요?
하나님이 자기 백그라운드로 빼게 되니까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덮어 씌우면 사람들이 믿어줄 것 같으니까 예스. 야,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건대. 제가 그래가지고 독일에서 차를 샀다가 왕창 망했잖아요. 한번 그 딜러한테 차 사려고 갔더니만 차가 사고 났냐 하니까 갑자기 서랍 밑에서 성경책 탁 올려놓고 나서 내가 신의 이름으로 맹세하건대 차 사고 난 적 없대요. 그래, 신의 이름으로 믿었다가 망했습니다. 한 달 뒤에 보니까 비가 와가지고 트렁크를 열어보니까 비가 홍수가 나가지고 팔 수도 없고. 진짜 웃기는 세상입니다. 그죠? 얼마나 하나님 이름을 많이 팔아먹는지 몰라요. 잘못하면 제가 여러분을 하나님 이름을 팔아먹는 장사꾼입니다. 만약에 조금 그럴 것 같으면 빨리 떠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참 재밌는 걸 하나 발견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요 하나님께서 거룩함을 요구하시는 것은 딱 한 종류밖에 없어요. 동물 보고도 너 거룩해라 이런 말 한 적이 없고 나무 보고 너 거룩한 나무다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선악과가 거룩하다 말을 하지 않았어요. 언약을 했다 그러지. 그 사이 그걸 두고. 그죠? 선악과를 두고 거룩하다 말을 쓴 적이 없어요. 그거를 두고 서로 사이에 언약 계약을 했다 그랬지. 야, 오늘 우리 집 강아지 보고 너 오늘 거룩하다. 요즘 미미야, 뭐 끼끼야, 뭐 이렇게 뭐 자기 이름 대고, 아이고 집에 들어오니까 엄마 왔어, 아빠 왔어 막 이러는데 그 개가 거룩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누구만이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 그런데 오직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라고 하는 인간만이 하나님을 제일 더럽히 거룩하게 못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동물들이 하나님을 부정한 적이 없습니다. 나무가 하나님을 저주한 적이 없어요. 만약 말을 할 수 있다면 모르겠죠, 또 그죠? 그러나 이상하게도 놀랍게도 인간만이 거룩하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또 인간만이 하나님의 그 이름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이 글을 인간만이 하고 있다는 사실. 레위기 19장 2절, 레위기 19장 12절, 그 다음에 레위기 11장 45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이게 중요합니다. 잘 보셔야 돼요.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안 돼도 되는데 할 필요도 없는데 내가 되어주겠다는 겁니다. 거룩하지 못한 너희들을 내가 거룩하게 만들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바꾸면 죽음의 땅에서, 저멸망의 땅에서, 고통의 땅에서, 시련의 땅에서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를 끄집어냈다. 지극히 상징적인 거죠.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삶의 허덕이는 이 삶의 허덕임 속에서 내가 너를 건져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시간과 공간이 필요한 겁니다. 애굽 땅에 놔두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시켜주실 수도 있잖아요. 끄집어내는 거죠. 끄집어내는 거죠. 끄집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에 고통이 있는 사람들은 마음에 있는 고통을 끄집어내 줘야 됩니다. 끄집어내서 버려야 되거든요. 근데 갖고 있으면서 교회에 나오고 갖고 있으면서 예수를 믿으면요, 예수를 믿는데 그 갖고 있는 그 아픔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도 그 아픔이 하나님을 믿는데 장애가 돼요. 이 고통이 있는 사람은 그 고통을 빼줘야 돼요. 상처가 있는 사람은 그 상처를 빼줘야 돼요. 아물게 해줘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아무리 교회에서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통성 기도 막 소리 빽빽 지르고 기도한다 해도 돌아 문 밖으로 딱 나가면 다시 그 아픔이 가슴에서 아려오거든요. 그게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가 있다는 것을 그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근데 그걸 도와줘야 되거든요. 이거를 가지고 끄집어내주는 역할이 누구냐? 이 목사가 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함께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 공동체가,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은 바로 그런 거예요.
때로는 그 아픔이 붙잡고 못 놓아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지만 그때는요 강제라도 열어야 돼요. 혼내야 돼요. 틀렸다고 손들어! 라고 막 소리 질러야 되고 안 돼요, 싫어요, 안 돼요, 죽으면 안 돼요, 끝까지 안 돼요. 그래도 죽어, 팔 벌려 꽉 잡고 있으니까 강제라도 때로는 풀쳐야 되고 때로는 발로 팍 밀어서 넘어뜨려야 되고 그게 필요해요. 꽉 붙잡고 안 돼요? 알았어. 다음 주에 와. 다음 주에 와서 힘들어요. 그래 너 한번 열어볼래? 안 돼요. 알았어, 또 가. 평생 그러고 삽니다. 아시겠어요? 베드로전서 11장 16절은 위에 거와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룩이 우리 신앙인들한테 주는 의미가 상당히 큰데요. 이 홀리니스라는 이 홀리니스의 의미가 얼마나 큰지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려보죠. 거룩을 방해하는 최대의 적이 뭘까요? 비거룩, 세속인가요? 아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장 방해하는 것이 뭘까요? 한번 말해보세요. 괜찮아요. 뭘까요? 한 단어. 짧게 2자 더 빨리 대답해 줍니다. 네? 교만. Yes. 교만입니다. 서당계 3년이면 풍우를 없는다고.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의 거룩을 가장 방해하는 최대의 적은요 교만입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사랑 필요 없어. 하나님의 도움 필요 없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어. 내가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마음. 하나님 앞에서는 기도하지만 돌아서면서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만 그 안에 자기의 교만함이 너무 가득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해야 돼요. 그건 자기가 알아요. 자기가. 거룩이 주는 신앙인들의 의미 우리 지난주에 잠깐 봤는데 첫 번째는 인간 스스로를 영적으로 어떤 믿음으로 아주 겸손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이 거룩은요 하나님 거룩한 존재 앞에 나왔다는 것처럼 엎드리는 자세의 포범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 초라해지는 볼품 없음을 경험할 때에만 나타나는 영적인 겸손함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의미 있게 가치 있게 다가옵니다. 야, 나 같은 자가 쓸모없는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 거룩이 신앙인들에게 주는 의미 근엄함이 아니라 청량함과 강직함을 배우는 믿음의 도구입니다. 거룩이라는 단어가 딱 뜨면요 근엄, 위엄 이런 것도 있지만 그거보다는요 청량함과 강직함을 배워야 돼요. 그 거룩한 삶. 하나님의 거룩이 임재할 때는요 가차가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가 화로다 내가 죽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더럽고 깨끗하지 못한 내가 거룩한 하나님 앞에 비춰졌을 때 내 더러움이 확 노출이 되는 그 순간이 바로 거룩 앞에 서는 그 순간입니다. 그런데 그 강직함 앞에서는요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7절을 보면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라고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 사람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다.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실존적인 경험이 있을 때 얻을 수 있는 건데요. 이거는 하나님의 거룩성은 저 멀리 over there, 저 멀리 그리고 동시에 지금 here and now 지금 바로 여기 하나님께서 동시에 임재하는 자리 그게 바로 실존적인 체험의 자리.
이것도 우리가 이거는 실존적으로 경험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이 거룩히 신앙인들에게 주는 의미로서 한마디로 말하면 출애굽기 31장 13절인데요. 가장 확실하게 설명을 해놓은 게 지난 주간에 읽었죠.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함이라. 너희는 누구의 안식일을 지키라 그랬죠? 나의 안식일. 그러면 인간의 안식일입니까? 하나님의 안식일입니까? 하나님의 안식일인데 이거를 유대인들과 이 바리새인들이 잘못 활용을 해가지고 이 안식일이 도리어 걸림돌이 된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안식일을 누구를 위해서 있느냐? 그럼 이거하고 틀리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왜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을까? 나의 안식일은 곧 나의 백성들을 쉬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입니다. 나의 백성들을 내 품 안에서 쉬게 하게끔 하는 하나님의 보증장치예요. 근데 이거를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거꾸로 인용을 하는 거예요. 거꾸로. 그 안식일이 예배의 자리요, 여러분의 믿음의 삶의 자리요, 또 좀 확장해서 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삶의 자리가 여러분의 안식일의 자리고 여러분의 구별된 믿음의 자리가 나의 안식일의 자리고. 왠지 아세요? 왜 구별된 믿음의 자리가 안식일이 나의 안식일이 되는 줄 아세요? 세상이 힘들고 세상의 고통, 나에게 이 경제적 문제, 삶의 문제, 건강의 문제가 막 밀려서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데 내가 구별된 믿음을 딱 가지는 순간 거기에 위로를 받는 거야. 그게 안식일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죠? 거기에 평안함을 얻는 거예요. 내가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내가 내일 당장 죽는데도 평안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게 이게 안식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구별된 삶의 자리가 안식이에요. 구별된 믿음이 안식이에요. 분명히 하자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구별된 믿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여러분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지치고 낭망될 때, 아버지,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믿음 하나 더 열심히 믿어보겠습니다. 딱 기도하는 순간, 그 순간에 여러분 마음의 평안이 있어야 돼요. 그 순간이 안식의 자리예요. 아멘. 그렇죠? 예배의 자리가 더더욱이 중요한 구별된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이제 주기도문에 나타난 첫 번째 이 간구가 하나님을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주기도문에 나타난 이 첫 번째 간구가 가리키는 방향을, 이 하나님의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라는 이 첫 번째 이 방향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우리는 요한복음에 나타난 이 언어적 표현을 정말 좀 잘 생각해서 읽어보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이게 요한복음 17장 11절을 보면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이름 뭐죠? 야훼. 요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광은 거룩입니다. 거룩. 바꾸고 말하면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로 인하여? 우리로 인하여. 우리가 할 수 없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영광되게 해달라는 이 모든 간구가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만을 바라보고 주시하겠다는 유일한 방향, 첫 번째 방향 앞에 서 있다는 거룩이라는 앞에 탁 던져 나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하나님의 이름이 멸시당하고 무시당하는 일들이 여전히 오늘의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일상적인 일이 되어버렸고 있는 그런 자리에
그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해달라는 간구는 바로 좀 어렵게 말하면 인간의 죄 속에 갇혀 있는 인간의 유혹과 탐욕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하나님의 성령, 바꾸고 말하면 거룩한 자리를 인정하고 그 안에 이 세상을 새롭게 만들어 가시기를 간구하는 기도의 첫 번째 내용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옵시고, 그건 하늘에만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거룩히 어디에? 이 땅에. 자, 그렇다면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어져야만 하는가는 10계명의 세 번째 계명 속에 보면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 인정치 아니하리라. 이렇게 신명기 5장 11절에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 망령이란 이 단어가 중요한, 이 단어가 샤레 이런 뜻인데, 이 샤레라는 이 망령이라는 단어는 쓸데없다, 교활하다, 헛되게, 무익하게, 거짓스러움을 뜻합니다. 그러면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쓸데없이 쓰지 말라, 헛된 곳에 쓰지 말라, 이 교활하게 쓰지 말라. 내 욕심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이름을 내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목사가 교회인들 성장시켜가지고 목사 이름을 내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이름을 내세우지 말라는 겁니다. 선교를 가기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이 선교의 욕망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붙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가야 됩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는 분명히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그렇게 하는 줄 아세요? 분명히 해야 됩니다. 끄떡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는 이런 쓸데없는 그릇된 것으로부터 우리 자신들이 다 없어질 때 그 순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창세기 10계명의 세 번째, 이 말은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순간도 긴장을 놓쳐서는 안 되는 말 중에 하나가 세 번째,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내가 위기가 있을 때 요 한마디만 하면 내가 탁 모면할 수 있는 이 기회에 내가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올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유혹들이 얼마나 순간순간 많이 나타나는 줄 아세요? 여러분, 그때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좀 더 다르게 무엇이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고 쓸데없이 하게 만드는가? 이거는 인간의 마음인데요. 탐욕, 욕망, 거짓, 불의, 부정직, 불순종, 타락. 이거는요, 겉으로는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보신다는 걸.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은 거짓말을 못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어찌, 바꾸고 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거지. 요즘 한국의 정치인들 보니까 다 걸려 들어가는 게 그리스도인들이야. 이 장로가 그지들, 목사가 사기꾼 치고, 막 교회가 용어도 먹고, 막 사회 시민단체로부터 교회가 고발을 당하고, 이게 무슨 짓이에요? 이게? 어? 교회를 사고 팔고. 주기도문의 첫 간구는 하나님을 바라게 만들고 교회를 새롭게 하며 교회가 세속화된 세상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룩하게 하는 힘을 갖게 만드는 능력을 갖게 하고 더욱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만드는 게 거룩이라는 단어에 들어있습니다. 거룩만 하다 또 끝나겠네. 예, 거룩함은 결국 세 가지 차원에서 우리에게 질문하며 다가옵니다. 첫 번째는 존재론적인 질문.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그의 본성은 무엇인가? 본체론적. 예, ontological이라고. ontological. 두 번째는 하나님의 윤리적인 질문. 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어떻게 행동하시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악이 흥행하고, 왜 내 가족이 고통을 받고, 내가 정직하게 살려고 그러고 내가 올바르게 살려고 하는데 왜 나에게는 어려움과 고통이 많이 오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는, 그것은 곧
정의론도 있지만 윤리적인 문제가 상당히 가깝습니다. 그분이 행하시는 일들은 도대체 무엇인가? 하나님은 무엇하고 계시는가? 지금 그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악이 지금도 기근으로 가난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며요. 왜 그들은 긍휼을 여기지 아니하시는가? 세 번째는 종말론적 질문이라 그래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가? 이건 두 번째하고 연결이 되는데요. 어떻게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정말 마지막 때에 정말 하나님이 이 세상을 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실까? 이게 그 질문이 있다는 겁니다. 아니기 때문에 교회에 희망이 없잖아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희망이 없으니까 어디에? 세상의 희망, 돈의 희망, 자본의 희망, 물질의 희망, 거기에 자기 인생이 남은 인생에 목숨을 거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믿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신앙, 하나님을 향한 영혼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자에게는 그걸 놓치겠어요? 그걸 포기하겠어요? 절대로 포기 안 하죠. 예. 내 손에 주머니에 이게 체크가, 쓸 수 있는 체크가, 예를 들어서 이게 1,000,000 정도 돈이 들어있다고 해서 내가 갖고 있는 캐시가 하나도 없다고 해서 여러분은 배고프겠어요? 안 먹어도 배불러요. 왜? 지금 당장을 쓸 수 없지만 이 체크에 1,000,000이라는 이 체크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내가 안 갖고 있어도 집에 있으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배가 안 고파요. 예, 안 먹어도 돼요. 지금 여러분들 가지고 요 앞에 가서 뭐 맛있는 스시집에 20불, 30불짜리 막 아니면 100불짜리 가서 막 호텔에 그 아침에 럭셔리한 데 가가지고 이 캐나다 호텔이 어느 거 제일 비싼지 모르겠지만 하루에 뭐 500불짜리 하루 자고 나왔다 해서 그거 하나도 안 부럽다니까. 왜? 내 안에 이미 집에 뭐가 있어요? 밀리언이라는 게 있어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진정한 소망과 기대감과 희망이 있으면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 어려움과 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교할 거, 이 경쟁, 시기, 질투 할 겨를이 없어요. 왜? 거기에 필이 딱 꽂혀 있는 자에게는요, 그걸 향해 고잉온 하는 거예요. 그냥. 이게 정말로 중요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정말 잘 들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어떻게 이 세상의 악을 폐하시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의를 세워가시는가? 어떻게? 누구를 통하여? 이런 질문들을 여러분 성경을 읽고 여러분들이 교회에 기도하시면서 이런 질문들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올바르게 만날 수 있어요. 괜히 내 사람 앞에 근시안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아버지 하고 이를 찬다고 여러분 삶이 바뀌어지지 않아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 이제 거룩함이 끝났어요. 예, 하다가 50분 딱 되면 이제 끝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무엇인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옵시며, 두 번째 나타나는 게 나라의 임하옵시며 라는 제목입니다. 그 The kingdom is come. 무슨 뜻이요? 당신의 You are kingdom come. 왜 하나님의 나라가 와요? 뭐 때문에 오게 하는 이유가 뭐 때문에 있는가? 왜 와야 하는가? 이 질문을 지금 던지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는가? 무엇인가? 그거는요, 자꾸 여러분들의 영토적인 개념, 3차원적인 공간적인 개념으로 생각하니까 이게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나라의 첫 번째 개념은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 왕적 지배의 권위의 개념입니다. 지배적 개념이 강합니다. 내가 여기 있지만 내가 여기서 캐나다에 어떤 회사를 차려가지고 본사가 캐나다에 있어요. 그러나 저기 어디 한국이나 저 미국이나 저 아프리카, 유럽에다가 내가 지사를 파견했어요. 지사 파견했다 그 지사는 항상 어디에 통제를 받습니까? 본사의 통제를 받는 거예요. 예,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지만 정말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그 권위가 이 땅에서 지금 우리가 통제를 받아야 돼. 그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에 복종해야 될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그리스도인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말로 your company, 회사가 설립이 되면 여러분 직원이 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장이나 그 회사의 룰에 따라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그 왕국에 속한 자로서의 그 삶의 순종함과 복종함이 당연히 따라요. 그거 안 하면서도 나는 뭐 하나님의 사람이다, 자녀다 이렇게 말을 그거 하나도 건덕지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입사원이 들어왔다 그 신입사원들 다 신입사원을 받아줍니까? 요즘 보니까 그런 제도가 있더군요. 그거 뭐죠? 인턴제인가? 하다가 이렇게 말 안 들으면 툭 잘라버리는 기간제, 또 계약제. 예. 요즘은 그 그리스도인들도 그 계약제 그리스도인이 많은 것 같아. 2번. 두 번째는요. 그동안 우리를 지배하고 있었던 것들은 도대체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었던 그동안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리스도인이면서 여러분을 사상을, 여러분 생각을, 여러분의 믿음을 지배하는 것이 그 믿음 밑바닥에 예수를 찾으면서 주일날 교회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그 밑바닥에 여러분을 봉사하게끔 하는 그 밑바닥은 무엇이었냐는 거예요. 그게 혹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이 아니라 복음이 아니라 여러분의 첫 번째 닫혀진 자아가 아닙니까? 그리고 물질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근심 때문에 이렇게 봉사하면 하나님께서 뭔가 주시겠지. 걱정 아닙니까? 염려 가지고 교만이고 욕망이고 이 불의 투성이 아니고 어떡하냐 불만투성이 불의 불의와 불만 잘못된 의 왜곡된 의 투성이로 그것이 가득 차서 그 밑에서 깔아놓고 그 위에 하나님의 이름을 얹어가지고 행했던 적은 없느냐는 거예요. 그게 나를 지배하고 있었던 건 아니었나.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혹시 나를 그렇게라도 좀 이뻐 봐주시지 않으실까. No, never. 절대로 하나님은 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런 것들이 지배하는 자리에는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왜 이런 세속적인 지배하에 놓여져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게 3번으로 연결이 되는데 그 3번에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통치 개념을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과 주권이 되심을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인정하지 않고 수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건 단적인 너무 쉬운 이야기입니다. 거의 다 시간이 됐네요. 2개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빨리.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표현에 따르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드러냄과 동시에 은폐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건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명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게 마가복음 4장 11절에 나타나 있는데 마가복음 4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누구? 제자들에게. 너희들에게는 주었으나 그리고 그렇지 않은 다른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무엇으로 말씀하셨다고요?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래서 못 알아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밀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직접적으로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를 설명하는데 제자들 그래도 못 알아들어가지고요. 저녁에 자기 전에 와가지고 예수님 낮에 이런 이야기 했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한 번 더 설명해 주세요. 이런 구절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온지 몰라요. 이 말은 예수님의 복음 가운데 모든 비유, 모든 것의 핵심은 예를 들어 마태복음 13장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 잘 읽어보시면 그거는요 다른 이야기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사복음서 했을 때 그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포커스를 우리가 처음 그 단순하게 읽으면 뭐 여러 가지 다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니요. 포커스를 딱 하나님의 나라로 딱 키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비유를 5가지 쫙 연결시켜가지고 팍 터뜨립니다. 그럼 사람들은 잘 못 알아들어요. 왜 예수님이 못 알아듣는 말을 하셨을까? 웃기죠? 잘 해야 되는데. 마지막 하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 이게 오늘 아까 읽었던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여기에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3가지 키워드가 이 안에 들어있어요. 이 짧은 글 속에. 발견하셨나요? 3가지. 첫 번째, 가까이 왔다는 가까이 온. 요거는 인지,
깨달음, 위기를 인식하셔야 돼요. 내가 죄 앞에 서 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다. 내가 죄인이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곧 오겠다. 이런 위기, 이런 두려움, 인식, 깨달음, 이 각성이 먼저 일어나야 돼요. 이게 첫 번째요. 두 번째는 뭐냐면 회개하라. Repent you. 돌이킴. 가까이 온 것을 두려움으로 인식을 하게 되면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는데 두려움을 갖고 도망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 모든 부정적인 삶의 자리로부터 돌아서는 결단과 행위가 필요한데 이거는 사람은 회개는 곧 삶을 변화시킨다.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 깨달음과 회개는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 죄를 고백하게 되면 뻥 뚫혀 있는 나의 공허함이 하나님의 은혜의 도움의 강구를 당연하게 하게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믿음이다. 믿음.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 가까이 와서 네가 두려움에 대한 인식이 있느냐? 지금 위기를 느끼느냐? 그리고 나서 회개하라.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 믿음을 강조했는데 무엇을 믿을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간판을 걸어놓고 교회다, 예배당이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고 외치고 있지만 거기에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겠습니까? 라고 묻고 싶은 거죠. 너는 저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몸부림치고 싶은 거예요. 혼자 안 돼요. 여러분들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이 교회는요, 아무리 나 혼자 목회자가 앞에 서서 외친다 해도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지 아니하시면 거기에 동참하지 않고 그런 의의에 여러분들 자신이 함께 우리가 힘을 모으고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요, 여타 다른 교회에 정말 one of them 수만 가지 교회 중에 하나 그냥 적당히 살다가 가는 교회가 될 겁니다. 한 세대가 지나면 이런 작은 교회는 쉽게 없어져요. 여러분 그걸 원하십니까? 아니면 교회 번지르하게 지어놓고 차세대 우리 아이들 다 키워놓고 그 아이들에게 건물을 물려주는 교회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교회가 없어도 마지막에 문을 닫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스피릿, 정신을 마지막 남은 한 사람에게까지 끝까지 전하다가 문을 닫는 교회가 되시겠습니까? 그 결단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거 결단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흩으실 수도 있습니다. 흩으실 수도 있습니다. 다시 잘 들으셔야 돼요. 저는 그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정말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잘 들어주셔야 돼요. 그런 두려움이 있고 다른 두려움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바르게 서지 못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흩으실까 봐 그게 두려운 거예요. 몇 사람이 교회를 떠나가는 게 관심은 없어요. 더 좋은 데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케이. 그러나 우리가 바르게 서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흩어짐을 당하는 그게 두려워하셔야 돼요. 복음은 거기에서 힘이 생기고 거기에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아무런 끝이나 믿는다고 그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책 들고 다닌다고 여러분 성경책 아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교회에서 예배 드렸다고 예수를 만난 건 아니잖아요. 교회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하나님의 영광 돌린 것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받으셨을 때 그게 가능한 거지. 올바른 믿음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복음의 진정성입니다.